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지금 누구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참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살아가기 급급해서 살아가면서 어느샌가 돌아보면 한 세월이 다 지나가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맞이할 때도 참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까닭 없이 붙잡혀서 연극장으로 끌려가는 가이오와 아리스도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용고도 없어요.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들을 그저 끄집어다가 죽일 사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간 이 크리스찬인 가이오와 아리스도하고, 두 번째로 보면 데메드리의 손동에 수많은 은세공업자들, 그들의 손동에 이끌린 은세공업자들이 또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서 함께 현혹된 무엇 때문에 모여든지도 알지 못하고 모여든 에베소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상업차로 합세한 유대인들, 여기에 지금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알렉산더와 같은 유대인들이 또 수없이 여기에 같이 합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되게 되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자칫하면 자기들에게 불똥이 떨어질까봐 염려스럽습니다. 이 가이오와 아리스도고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알렉산더가 유대인이고 유대인들도 같이 거기 합세했는데, 지금 이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자칫하면 유대인이라는 것을 지목해가지고 지금 그때 시대 상황에서는 유대인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에서도 이 대반란로 말미암아서 다 축출당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권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면 다시 꺼려하는, 싫어하는 이런 상황의 모습이었는데, 바로 지금 거기에 두 사람을 끌고 온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지금 같이 합세해서 따라왔지만 자기들에게도 불똥이 뜰까봐 알렉산더를 잽싸게 밀어냅니다. 우리가 전해지는 말로 보면 알렉산더는 상당히 말을 잘하는 달변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네가 먼저 선수 쳐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구별짓기 위해서 그 모이던 사람들에게 저들은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는 당신네들과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하려고 지금 알렉산더를 밀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알렉산더가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조용해 보십시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유대인 줄을 알고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34절 말씀 보면 저희는 그가 유대인 줄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 당신이 무슨 소리 하려고 하느냐, 너는 조용히 잠잠하게 있어라 라고 하면서 그저 아데미 여신을 향해서 2시간 동안이나 예쳐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에서 이 알렉산더가 역시 은세공업자로서의 이런 구리장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게 해를 많이 보였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상당하게 해를 끼치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도 보면 벌써 지금 알렉산더가 주동하리만큼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할 만큼의 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우상이라고 말하니까 바로 자기들의 생업도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가 나서는데, 그 알렉산더가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바울을 괴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게 해를 많이 끼쳤던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진간하게 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냥 잊어버리고 말 건데 상당하게 힘들게 했다, 해를 끼쳤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보면
사도 바울에게 상당하게 해를 끼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가이오와 이 아리스도하고 지금 그들은 아무 영문도 없이 끌려가고 있고 사람들이 짓밟혀지고 붙잡혀지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그들 속에는 분명하게 담겨진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그들 속에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는 과연 누구로 살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가지각색의 모습들로 많은 사람 살아갔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에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결코 상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내가 누군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이오와 이 아리스도가 두 사람밖에 아니잖아요. 지금 수만 명이 모인 상황에 두 사람, 아무 힘이 없고 끌려간 그 두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 편에 서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찌할 수 없이 결국은 다 풀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의 모습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가이오와 아리스도가 적어도 자신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조금도 요동치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합세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의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를 가지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길을 걷는 자들이다.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설령 이들이 지금 여기 잡혀가서 죽을 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천국 가는 길을 분명하게 걷는 천국 백성임을 그들은 자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떠밀리지 아니하고 조금도 요동치 않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적어도 거룩한 성, 나는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심의 그 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신, 나는 구원받은 자다 하는 이 사실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분명하게 담겨지고 오늘 나의 가는 길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마침내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다. 이런 우리의 자부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이오와 아리스도처럼 분명하게 우리는 적어도 거룩한 성도다. 이게 우리에게 담겨질 수 있는 분명한 우리 자신의 바로 자존심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은 고대 불가사인 아담의 신전의 신전지기, 자기들은 신전을 관리한 자, 우리는 신전을 모시는 자, 이 자부심이 이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서기장이 나타나는데 35절 말씀 보면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에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이 엄청난 이 아담의 신전에 이 신전지기, 신전을 돌보는 사람들, 그 지키는 사람들, 그 위하는 사람들, 이걸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서기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린 적어도 신전직이다. 이 지금 아담의 신전의 신전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 크다 아담의 여신을 불러대는 이것이 저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서기장이가 너희가 잘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예체되는 그 아담의 신의 신전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라는 사실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사실로 인해서 그들에게 이 노련한 행정관인 서기장이 그들의 마음을 죽게 세워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잠잠할 수밖에 없죠. 너희 다 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다 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모습과 같이 서기관이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2시간 동안이나 아담의 여신을 부르짖고 군중들 속에서 이 경고망동하지 말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서기장인가 너희가 적어도 아담이 위대한 이 아담의 신을 섬기는 신전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경고망동하게 행동하지 말고 정말 신전지기답게 그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끌고 온 이 가이아와 아리스타고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들이 너 신전에서 무슨 물건을 도둑질했느냐, 아담의 신전을 무슨 무시하고 경홀히 여겼느냐, 뭐라고 했느냐,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희 지금 끌고 왔느냐. 그러니까 지금 너희 행동은 경거망동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알지 못하지, 무조건 잡아채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의 모습을 보면서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37절 말씀 보면 너 정각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의 해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이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이런 짓을 했느냐,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겠잖아요. 적어도 지금 신전직인데 이런 지금 무슨 이유도 모르고 끌고 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고 와가지고 바로 소리치고 이게 있으니 얼마나 참 볼품없는 모습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모인 이 모임은 불법 집회라는 겁니다. 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알려지면 이건 상당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 서기장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역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저도 그런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이 신전지기들도 지금 그 말 앞에 참 자신을 추스리고 어떤 자존심을 세우고 살고자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앞에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 앞에 그냥 움츠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자존심, 나를 존재케 하는 내 자세,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나를 인식하는 내 마음, 이게 누구냐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신전직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다 품위를 갖추고 다시 행동을 바꾸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앞에서, 반면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때론 자칫하면 그런 말을 하겠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그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이 때론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세상도 굴복하잖아요. 너희가 신전직인데 이렇게 경고망동하게 행동해서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할 때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적어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 계시는 사람들, 날 구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날 그분을 멀리 계시기 때문에 불러대고 소리쳐야만 오시는 분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날 구원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정말 나를 모든 치유의 역사를 행하신 그분이, 내 질고를 담당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생명 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는 그분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모신 사람들, 주님을 모신 사람들. 그래서 세상 앞에 주님을 모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서기장이가 이 아담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지기들을 향해서 말했지만, 반면에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오는 소리와도 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적어도 이러한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세상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만 주님을 봅니다. 그들이 무슨 주님을 볼 방법이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들,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에 저게 바로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를 통해서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펼쳐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런 심정으로 서야 돼요. 신전지기란 말 한마디 앞에 조용해지는 모습들, 그 위대한 신을 그렇게 2시간 동안 외쳐댔는데 그걸 모를 사람 어디 있냐? 네가 신전지 맞다, 신전지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 말 앞에 경공망동하지 말으라 하니까 다 옷을 추스리고 다 조용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앞에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단다면 더더군다나 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 교회로 가는 모습이 표징이에요. 불신자들은 교회 오지 않겠잖아요. 다른 데 가겠잖아요. 그러나 주일날 교회로 드나드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별될 수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어떤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상황이 달라요. 모습이 다르다는 이야기, 삶이 달라요. 이것이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사셨잖아요. 내 안에 사셨어요. 우리는 죽었어요. 옛날 나는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움직여지는 모습 속에 주님이 사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되기 원해요. 이런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갑시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 가지 더 좋아지는 세상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갈수록 죄악은 더해져 가지 죄가 사라지는 세상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돼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 가이오와 아르스다고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끌고 들어가서 죽일 것처럼 덤벼들지만 그 안에서 꿋꿋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 있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서기장이 대신해서 변론해 주잖아요. 이들이 뭘 훔친 것이 있느냐, 뭘 잘못한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신전지기인 너희들이 이렇게 경고망동에 살았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속에서 참 그런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리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리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증거되는 삶이 돼야 돼요. 주님이 세상 앞에 나타나지 보여지고 증거되고 할 때에 주님이 친히 증거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자칫하면 특별한 능력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움직여가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움직여가면 그 표적이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특별히 능력 받아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주님 명령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들고 나갔어요. 나가는데 그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셨는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움직여지면 주님이 거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보아지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주님을 모신 사람들,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 사실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봐야 될,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표현된 말은 미네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민회, 우리 39절 말씀은 민회라고 되어 있고 또 41절 말씀은 그 모임이 됐습니다. 이게 다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면 교회를 우리가 칭하지, 오늘날은 교회가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날 에클레시아. 그런데 오늘날 뭐 이런 민회나 모임도 다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란 말은, 에크란 말은 불러냈다는 게, 이게 빼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클레오, 이 클레오는 불러냈다. 그래서 불러내서 구별된 이 모임체를 가리켜서 바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두 단어가 합성화돼서 말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밖으로 빼내서, 불러서 빼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불러내서 이 한 무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에클레시아. 그래서 세상의 모든 모임들은 다 에클레시아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만이 에클레시아처럼 고유명사가 되다시피 교회가 다 사용해버린 것이죠. 그 다른 사람들, 우리 에클레시아다, 우리도 똑같은 교회다, 이렇게 칭할 자가 없어요. 그냥 그들은 모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교회라고 딱 칭하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다 점령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가 사용됐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고 갖는다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세상 앞에 교회로 살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참 절실하게 필요한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배당만 가리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건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칭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질 것이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미네라고 표현되고 그 모임이라고 표현되는 이 말들 똑같이 에클레시아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말로 지금 번역이 달리돼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교회하고 다른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똑같이 다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에클레시아는, 우리의 교회는 무엇이 돼야 되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들을 적어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9절에 민회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시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서 이것이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모임이 매달 한 번씩 모여지는 모임이 있었어요. 민회지, 그걸 민회라고 하지. 오늘 시의회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런 민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39절 말씀 보면,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 결단할지니라. 민회에 갔다가 너희가 얘기해라. 이것이 뭐가 잘못되고 잘된 것이 있다면 거기 갔다 이야기해라. 거기서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민회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에클레시아. 오늘날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지면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잘못되어지는 모습들이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민회가, 이 사람 너희가 잘못고 너 잘됐고 넌 잘못됐다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지만, 그것이 한 사람도 거듭나게 할 수가 없고 한 사람도 생명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생명 주는 것이에요. 교회는 적어도 저와는 구원되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란 말을 한번 사용해보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싶은 모습들이 바로 그것이죠. 적어도 우리 교회가 똑같은 에클레시아지만 민회와 같은 에클레시아는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서로도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권면하고, 그래서 정말 서로가 살리는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교회란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이 민회는 사람들의 부름을 받아서 모인 모임들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부름 받은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불러낸 자들이에요. 이게 다르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주님이 날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로 날 부르셨어요. 이들은 지금 사람이 불러 모은 에클레시아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불러 모은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주님이 날 부르셨어요. 주님이 날 찾으시고 주님이 나를 정말 복음 전도를 통해서 부르신 이 역사 속에 우리는 교회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기억하고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주님의 에클레시아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담겨있는 분명한 믿음이 확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보면 41절에 그 모임이라고 이렇게 걸었지요. 그 에클레시아 그랬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지금 한 2만 명 이상 군중들이 모이던 그 모임을 가리키고 있죠. 그 모임체, 어마어마한 모임체지요. 역시 그것도 에클레시아였어요. 그 모임체는 어떤 모임체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엇 때문에 모여든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군중 심리를 따라서 모여든 그 모임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일 자로 만들어내는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진 이 에클레시아,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모임이다라고 칭했습니다. 여기에는 데메드리오가 선동함으로 인해서 많은 세공업자들이 함께했고, 또 거기에 정말 온 예배소를 외치면서 소리치면서 가니까 가지 못 모르고 따라 그냥 붙어서 다 몰려가서 연극장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지요. 바로 이 사람들, 거기다가 유대인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자기들도 잘못하면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서 같이 합세해도 몰려드는 사람들, 그 모임 자체, 적어도 한 2만 명이 넘는 이 모임을 에클레시아라 칭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거대한 조직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한 사람도 살릴 수 없는 그러한 에클레시아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클레시아, 이 모임이라고 하는 이 미네라는 사실을 적어도 바라보면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에클레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반드시 교회가 가져야 될 사실은 교회는 정말 영혼을 살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복음을 주는 것이 교회지요. 그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으로 살아서 교회가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분의 그 핏값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됐어요. 난 주님의 교회란 사실, 이것이 오늘 대전 우리 교회란 이 이름으로 모여진 이 교회란 사실, 이것을 적어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오늘날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모습들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 모임 속에 담겨진 이 가이오와 아리스토, 이 두 사람, 비록 두 사람밖에 아닌 것 같았지만 그들 역시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에클레시아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 그 엄청난 사람들 속에 두 사람 뽑아내는 주님의 에클레시아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분이 값을 지불하고 부르셨다. 그 핏값으로 나를 부르신 우리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심정에 우리가 정말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절실하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 세운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교회, 내가 불러내서 만들어낸 내 교회를 세운다 이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모임체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 교회란 말을 칭했어요. 만약에 교회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하나뿐이었으면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하고 끝났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교회냐, 내 교회란 말입니다. 민회가 아니고 그 모임체가 아니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임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교회로 살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삶입니까? 적어도 교회된 자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어진 권세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우리는 쉽게 자포자기하고 우리가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나 혼자 있을지라도 우리는 교회된 자예요. 그래서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분명히 확신하면서 이 땅에 권세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권세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서는 기도하고 명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주어졌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말하지요.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 앞에 서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리하게 될 때에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메고 묶을 것이냐, 그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정말 우리의 강력한 도구로 삼아야 돼요.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고, 그 이름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고, 그 이름이 오늘날 세상을 명해서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매이고 하는 이 역사들, 이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곳에 반드시 기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기도를 내 이름으로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자기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내가 시행한다 하셨어요. 주님이 시행하시는 역사, 이게 주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시행해 오시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가 성전에까지 오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도 반드시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로 사는 이 거룩한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할 수 있어야 돼요. 사망의 세력들, 저주의 세력들은 명해버릴 수 있는 자들, 우리는 명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주님이 다 이루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분명한 믿음되고 확신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을 찾아갔을 때에 네가 길에서 만난 그 주님이 너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같은 사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소리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바로 너에게 명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분명한 권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달라고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명할 수 있는 권세자가 돼야 돼요. 내 이름으로 명하라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선포를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어떤 바로 우리가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을 집어낼 수 있는 권세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역사가 교회로 살아가는 역사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대전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주님의 교회예요. 대전 우리 교회는 저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주님의 교회란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가 이러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동일한 교회로 살기 원합니다. 지금 이들이 다 세상 돌아갔잖아요. 다 흩어져서 돌아갔어요. 다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뭐 했겠어요? 할 일이 없겠잖아요. 지금 모였던 헛된 모임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여전히 주님의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교회란 말은 주님이 주님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주님이 주님 되시기 원해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 속에도,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에도, 일터들 속에도 주님이 주님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천국 열쇠로 말미암아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겁니다. 매고 푸는 역사는 명하고 선포함 속에 있어요. 우리는 실제 그걸 해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를 믿어야 돼요. 그 권세를 의지해야 돼요.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걸어라 명했어요. 그때 앉은 비가 걸어갑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정말 주님의 교회된 자들, 정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 앞에 당당하게 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